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그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불과 몇 시간 동안에 3번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끌고 간 것이 어딨냐? 전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실권자였습니다. 그래서 안나스에게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자리에 있던 것도 아니고 어떠한 위치에 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에 현직이었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이 가야바가 누구냐? 그 안나스의 사이였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거짓 증인도 막 내세우고,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예수는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죽여야 되는데, 당시에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대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이 사람은 사형, 이 사람은 10년형라고 해도 법적인 효력이 없는 거예요. 로마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3번째 재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다 회의를 하고 증인도 나섰고, 그래서 이 사람은 사형입니다 라고 하면서 빌라도에게 사형을 요구하는 것, 이것이 3번째 재판이고, 3번째 재판이었을 때에 빌라도가 너희들이 그렇게 사형이라고 하니까 니네들이 죽이는 거다 라고 하면서 도장을 찍지요. 그리고 십자가형이 집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두 번째 재판의 과정 속에 있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답정너라고 들어보셨나요? 답정너? 많이 하잖아요.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해. 이게 답정너래요. 그래서 형식은 물어봐요. 야, 이거 어떻게 할까? 야, 이거 좋으냐? 라고 물어보지만 이미 형식만 물어본 거고요. 답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너는 대답만 하면 돼. 그냥 맞아. 응. 그러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답정너의 그런 환경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상대방은 그냥 내가 원하는 답대로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가 할까요? 이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박명훈 집사님이 남편 강태성 집사님을 오빠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오빠, 나 요즘에 살 너무 쪘지? 나 어떻게 이렇게 어떡하냐? 나 옛날에 안 그랬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울을 보면서 오빠, 나 돼지 같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강태성 집사님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니. 누가 그래? 그 목사님이 그래? 내가 찾아가!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강태성 집사님이 그런 거 같아. 너 옛날엔 안 그랬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그 집안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죠? 미국 이란 전쟁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강태성 집사님 그날부터 사는 게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분명히 박명훈 집사님이 물어봤어요. 나 돼지 같아? 그런데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강태성 집사님의 답은 아니, 야, 너 바람으로도 날아갈 것 같아. 너 진짜 너 이렇게 말랐는데 무슨 네가 돼지야? 라고 답은 이미 박명훈 집사님이 물어봐도 정해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김수기 원사님이 얼마나 요리를 잘하세요. 교회에서도 잘하시고 집에서도 잘하시죠. 이제 열심히 요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권윤태 권사님이 퇴근하고 딱 들어왔는데 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고기를 굽고, 그죠? 여러 가지 반찬을 딱 했어요. 근데 권윤태 권사님이 배고파. 그리고 밥을 막 먹었단 말이에요. 김수기 원사님 물어보죠. 맛 어때? 오늘 별로지? 라고 김수희 원사님이 권윤태 권사님이 물어봤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너무 맛있어. 야, 진짜 맛있다. 최고다 이래야 되는데, 야, 오늘 좀 짜다. 야, 이거 고기 아깝다. 이거 끝장나는 거예요. 그죠? 답은 정해져 있어요. 야, 진짜 맛있다. 나 이거 먹다 기절할 뻔했어.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이 답도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이미 받으셨어요. 그죠? 가실 때마다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이제 오늘의 설교가 지 그러면 이제 한상훈 꼴 되는 겁니다. 광고 시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답정너예요. 이미 답 필요 없어요.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가 뭐라 그랬는지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답정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재판 과정이 그냥 답정너 재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형식은 3번이나 거치죠. 그런데 이미 재판 결과는 예수님을 처음 끌고 왔을 때부터 정해진 거예요. 뭐예요? 예수는 죽인다. 딱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압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과정이 예수님의 재판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 그 분위기를 보면 63절, 64절, 65절에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이미 예수는 죽일 사람이에요. 이미 혐의가 있던 뭐든 상관없어요. 너는 이미 죽은 거야 라고 하는 그 재판장의 모든 분위기가 그랬고, 저는 저 분위기를 보면서 특별히 성경에서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의 눈을 가리고 매질을 하고 욕을 하고 조롱을 했다, 저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의 눈을 가리고, 사람이 그래요. 그냥 맞아도 아픈데 눈을 가리고 맞으면 훨씬 더 공포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고문할 때나 이럴 때도 그냥 몽둥이로 때리는 게 아니에요. 눈을 가리고 때리면 정말 무섭답니다. 그 공포는 매 맞는 거에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공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 재판장을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공포에 쳐넣는 거거든요. 매질해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악랄하게, 가장 공포스럽게 그렇게 매질을 하고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그 재판장을 지키는 저 사람들이 누구냐? 종들입니다. 뭐 고위 관료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최고 말단의 사람들이 몽둥이 짚고 그냥 지키는 종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 앞에 저렇게 예수님을 저렇게 대할까? 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해코지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왜 눈을 가리고 매질을 하고 조롱을 하고 욕을 하게 했을까? 눈 가리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당하고 살아봤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게 얼마나 아픈지를 당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당시 재판장을 지키는 그런 종들이었고 말단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당해본 사람들이요, 더 독하게 하는 거예요. 예 속담에 과부 사정 누가 알아요? 과부 사정은 호라비가 안다고 그러잖아요. 호라비 사정은요, 과부가 알아요. 그 맞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같은 처지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저 사람이 얼마나 어렵겠구나, 그거를 당연히 알죠. 왜? 저게 내 얘기니까, 저게 내 삶이었으니까, 배고파 봤으니까, 아파 봤으니까, 무시당해 봤으니까, 힘들어 봤으니까 그 사정을 잘 알기에 어려웠던 그 같은 지경,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잘 이해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과부 사정, 호라비가 알고 호라비 사정, 과부가 안다라고 하는데, 진짜 그렇습니까?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사람 보면 너 내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그리고 도와줘요? 편들어 줍니까?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약한 사람인데 저 사람보다 뭔가가 조금 더 나아지거나 완장찼다고 그러죠. 때로는 힘이 생겼다라고 하면요, 더 못 살게 굴더라고요. 더 악하게 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짓밟을 때가 많아요. 나도 그랬어, 나도 배고팠어, 나도 힘들어, 나도 아팠어 라고 하면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위치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나보다 조금 아래에 있다라고 하면요, 내가 당한 거 그대로 복수하고 더 악랄하게 하는 것이 그런 사람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함정이 그럴 때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을 때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잘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완장 채워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그거 지혜롭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안 그래요. 완장좀 차면 조금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지면 참 그래요. 더 무시하고 더 짓밟고 나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손가락질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수영교회에서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 주실 거고 여러분에게 힘을 더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냥 조금 형편이 나아진 것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내가 당한 것만큼 나도 세상에 칼이 두를 거야. 칼질하지 마시고 사람 심장에 후벼파지 마시고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기쁨처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데 잘 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수영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보다도 아픈 걸 아는 사람이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보다 그것이 공포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재판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보니까 더 심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죄악성이고 함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그 재판을 바라봤을 때에 예수님처럼 억울하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무슨 죄를 범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이 땅에 와서 사람을 살리고자 왔는데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진 수모를 겪어요. 매를 맞아요. 조롱을 겪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배신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도 그 상황이 그 정도로 됐다라고 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셨을까? 속상하잖아요. 진짜 이게 뭔가 싶잖아요. 내가 이 꼴을 당하는 게 맞나 싶을 수도 있잖아요.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재판의 과정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뭐냐? 한치의 흩어짐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과정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때로는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경우가 마찬가지예요. 정말 흔들릴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정말 누구보다도 성실히 살아가려고 애쓰고 내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잖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내가 집사잖아. 내가 권사잖아. 내가 장로잖아. 내가 목사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도 살아보려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살면 뭐예요? 어느 순간에 이거 진짜 맞아? 왜요? 옆에 보니까 정말 저거는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아요. 세상은 그 사람들의 편을 들어줘요. 나는 바보 취급당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억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조롱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야, 너 뭐 기도한다며 뭐 너는 사는 꼴이 그러냐? 라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항상 같이 들어오는 게 뭐예요? 흔들림이에요. 진짜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꼴을 당하는 게 맞는가? 그래서 흔들릴 때가 있죠. 아니, 왜 나는 한다고 하는데 힘든 건 왜 내가 더 힘들어? 아니, 하나님 뭐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온 게 맞는 게 맞나? 왜요? 주변에 보니까 나는 그냥 계속 제자리인데 앞만 봐도 믿음이라고는 없어요. 오히려 정말 눈살 찌푸리기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몰려들어요. 그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져요. 그 사람은 성분 가는데 나는 계속해서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생각이 많아져요. 이거 맞냐는 거예요. 상대적인 그런 박탈감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죠. 나도 똑같이 살아갈까? 나 그만둘까? 나만 바보 아닐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세상에서 했던 것은 흔들림이에요.
너 억울하잖아. 너 성질 안 나냐? 너 이제 때려쳐라. 그게 재판 과정이었을 때에 그런 예수님 흔들림 없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완성시켰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흔든다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흔들어 댈 거예요. 마귀가 계속해서 여러분 흔들어 댑니다. 그러나 흔들리면 안 되고 여러분 지금 살아온 것이 맞는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그 길을 계속해서 해야 되고 걸어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 자체에 회의감이 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에 있어서 의심이 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정말 자괴감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내가 이거 계속해서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고민이 있는 그런 삶의 질문이 있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흔들림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년 전인가 제가 TV를 보는데 연말 연애 시상식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 3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이경규 씨가 그 공로상을 받더라고요. 그 우연히 봤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제게 인상이 깊더라고요. 그 상을 딱 주니까 이제 수상 소감을 하지 않습니까? 수상 소감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딱 상을 보면서 제가 어느새 공로상을 다 받습니다. 그죠? 방송생활 40년을 했다라고 하니까 나이도 있고 그래서 어느새 제가 방송국에서 공로상을 주는 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봐요. 그러면서 자기가 선배들을 봤더니 공로상을 누가 받느냐? 이제 할 만큼 한 사람들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나이도 많고 이제 기력도 쇠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쯤 하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공로상을 주는데 자기에게 이 공로상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거 줘도 그만둘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년에 또 주세요. 내후년에 또 주세요. 난 주는 대로 다 받을 겁니다. 그리고 받는 족족 계속 할 겁니다. 나 절대 그만 안 둡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재미있으면서 그치 여러분 공로 여태까지 수고했어요. 이제 편하세요. 뭐 이런 의미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경규 씨가 제대로 파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 수상 소감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고 합니다. 상 주면 박수 쳐주잖아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딱 그래요. 웃기지 마세요. 저는 박수 쳐도 안 떠날 거예요. 박수 쳐주는데 왜 떠납니까? 이 박수 받으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난 안 떠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이 그게 맞지라고 하는 생각이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느 정도 했으면 이제 그만할 때가 됐지. 떠날 생각을 해요. 그만둘 생각을 해요. 멈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맞냐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너 이제 그만해도 돼. 너 이제 할 만큼 한 거야. 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만 해.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마귀를 통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 뭐예요? 그만해. 됐어. 이제는 그만해. 야, 박수 쳐줄게. 곱게 그만둬. 어떠한 수단과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라도요. 결국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스톱이에요. 근데 이게 맞냐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스톱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할 때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 계속 세상에 설득당해요. 그렇지. 내가 할 만큼 했잖아. 그렇지. 그만할 때도 됐지. 때로는 그렇게 해서 그만 안 두면요. 세상의 수많은 나쁜 것으로 우리를 흔들어대요.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얼마나 정말 험한 꼴을 다 당하십니까? 얼마나 죄가 있어요? 근데 이미 답은 정해놓고 너는 죽어야 돼. 그러면서 매질을 하고요. 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수치를 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이제 할 만큼 했어요. 내가 뭐 아쉽다고 내가 이 인간들한테 이런 대접을 받아요. 나 안 할래요.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기꺼이 언제까지요?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 다 견디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도 마음에 많은,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등이 있어요. 내 직업을 이걸 해야 되나? 내가 이거를 계속해야 되나? 내가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데, 세상이 나를 찾아주지 않는데,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데,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나? 내가 이런 꼴을 당하려고 하는가? 수도 없이 여러분 마음을 흔들어 댈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그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수영계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죠. 왜요? 흔드니까 정신없이 흔들어댑니다. 여러분, 흔들 때에 대충 한두 번 흔들고 하지마 그거 아니에요. 무는 사자와 같이 늑대와 같이 달려든다고 하잖아요. 죽기 살기로 흔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내릴 때까지. 월미도에 보면 디스코 콩콩인가요? 뭐 그 팡팡이가 그 있어요. 그럼 뭐 사정없이 흔들어대요. 버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만 콩콩콩콩 뛰어가지고요. 뭐 정신없이 만듭니다. 세상이 똑같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것들, 해왔던 것들, 앞으로 했던 모든 것들을요, 다 풍기박산을 만들어내서 결국에 어떻게 해요? 마음을 흔들어대요. 인생을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게 만들어요? 야, 나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못하겠다. 내가 안 할 거야. 그리고 그만두고 손 털어요. 떠나가 버린다라고 하면. 그러면서 그냥 나만 그냥 사라지면 되지 뭐. 나 귀찮아. 나 이제 시끄러운 것도 싫어. 라고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정말 믿음으로 봉사하다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시기를 받을 수도 있어요. 욕도 먹을 수 있어요. 내가 한 거는 열심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 갖고 시기의 대상이 되고, 때로는 오해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 내가 무슨 이런 욕물 먹으면서까지 해야 돼? 내가 뭐 이런 대접까지 하면서 해?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버려요. 나 할 만큼 했어. 그거 누가 계속해서 우리의 말을 흔듭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왜 그만하라고 하는 게 누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보면 조용히 교회에서 사라져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광경을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 왜 그럴까? 그거 뭐에 속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으면 끝까지 해야죠. 끝까지 하는데 과정은 힘들 수 있다니까요. 어려울 수 있다니까요. 안 먹어도 내일 욕 먹을 수 있다니까요. 너무너무 억울할 수도 있고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요. 나만 건드리면 되는데 내 가족도 같이 힘들어지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나 이건 못 참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화살이 막 쏟다 할지라도, 수많은 욕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정신없이 흔들어 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 여기까지 온 게 내가 온 겁니까? 우리 뭘 믿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신 걸 믿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가 오늘 내가 살아내야 될 자리인 거예요. 오늘 이 헌신이 내가 해야 될 봉사인 거예요. 오늘 삶의 자리가 내가 버텨야 하는 자리입니다. 운이 나빠서 어쩌다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오늘의 이 과정이다라고 했을 때에 오늘을 버티셔야 되는 거예요. 나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야, 나 진짜 자존심 상해서 못 해먹겠다. 야, 내가 내 가족에게만은 이 꼴을 못 보이겠다. 그래서 떠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마귀가 좋아합니까? 누가 좋아서 팔짝팔짝 뛰어요? 마귀가 펄쩍펄쩍 뛰잖아요. 야, 드디어 됐어. 드디어 한 놈 또 보냈어. 라고 잔치 벌일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광경을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피투성이라도 살으라. 버티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닐 앤더스라고 하는 그 칼빈 신학의
조직신학 교수가 쓴 그 지금 쉬운 책인데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책이 이제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그 책을 보면 그거예요. 세상 참 가만히 안 둔다는 거예요. 막 흔들어댄대요. 정신없이 흔들어댄대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 백성이 정말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느냐? 두 가지만 정확히 알면 된대요. 첫 번째,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두 번째, 내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힘들 때마다 이 잣대를 가지고 나를 한번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우리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 척도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망도 안 하시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끝까지 너를 붙잡고 있을 것이야.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런 것이 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버림받지 않아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는 게 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이 땅에 왜 와서 뭘 하고 살 것이냐?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잘 먹고 그냥 돈 좀 생기면 그거 가지고 사람들 무시하고 그냥 돈 막 쓰고 자랑하고 내 자랑하고 그래봐야 100년인데 그래야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또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어떡할 거야?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고 그 하나님 주신 게 뭐예요? 오늘 나의 삶의 자리예요. 이렇게 살아갔을 때에 이걸 까먹으니까 조금만 흔들어대면 아유 나 같은 건 뭐 그래서 뭐해? 나 같은 게 누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런 난데요. 내가 나를 버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만 움츠러들고 쓸데없는 인생이라고 하고 긁는 인생이라고 하고 해봐야 안 되는 인생이라고 하고 아니면 조금 막 찔러대면은 같이 공격하고 같이 화내고 그러면서 씩씩대다가 나가 떨어지고 어떠한 흔들림 속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반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삶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게 뭐예요? 나 자신을 건들 수 없으니까 내가 탄 인생의 배를 가지고 막 흔들어대요. 감히 우리를 건들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붙잡은 손이에요. 그 배, 우리가 탄 그 배, 거기에 할 수 없어서 그냥 물질하는 거예요. 막 흔들어대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놀아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내가 나 자존심 상해. 나 힘들어. 나 이제 그만할 거야. 나 그만 살고 싶어. 왜 그만 살고 싶어요? 왜 그만할 거야? 내가 할 만큼 했어. 여러분 그 누가 하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야 너 이제 그만해. 너 글렀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너 이제 쓸데없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마귀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내가 누구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오늘 나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 있어요. 그거 살아내는 게 우리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누가 어떻게 뭐라 한다고 휩쓸려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보란 듯이 치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수요일교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뭘 그만 살고 싶어요? 뭘 한 데까지 해요? 뭘 여기까지 해요? 뭘 안 되나 보다 해요? 그거 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래 나 여기까지야. 나 끝났어. 나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어. 그걸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 마귀에게 놀아나는 겁니다. 욥기를 보면 욥기가 최고로 잘한 게 뭐가 있느냐? 삶의 시험이 오잖아요. 다 무너졌습니다. 그랬을 때에 평생의 동지였던 세 친구가 먼저 와요. 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 이 부린 자식아, 너 무슨 짓 하고 살았어? 너 이거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야. 너 쫄딱 망한 거야. 너 인생 끝난 거야. 라고 하면서 너는 버림받은 거야. 넌 뒤로
뭔가 잘못한 거야. 하나님이 너 버리신 거야. 라고 해요.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거기다가 아내까지 더 붙여서 야 인간아 아직도 살아있냐? 그냥 너 스스로 그냥 죽어버려라. 뭘 살려고 더 뭘 바라려고 살아갔느냐? 아내까지 와가지고요 미련 없이 그냥 스스로 죽어버려라 그래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나는 다 망했어요. 온몸이 가려워서요 기와장으로 막 피가 나도록 긁고 있는 이 처절한 신세예요. 옆에서도 너는 끝났대요. 너는 희망이 없대요. 너는 죄인이 돼요.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대요. 그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떡할까?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요. 근데 욥이 한 게 뭐예요? 맞아. 그리고 같이 흔들어 됩니까? 같이 흔듭니까? 야, 니네들이 하는 말이 다 맞아. 나 버림받았고, 나 쫄딱 망했고, 나에게 희망이 없는 게 맞아. 그런데 딱 하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 새 친구가 다시 뭐라고 얘기해? 야, 그런데 반박을 하잖아. 근데 너는 왜 하나님이 안 버렸다고 그러는데 그 모양 그 꼴이 됐냐? 버렸으니까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다시 한번 계속해서 넌 버림받는 거라니까 착각하지 마. 넌 망한 거야. 넌 희망이 없어. 하나님 너에게 눈길 하나 안 줄 거야. 야, 설명해봐. 너 근데 왜 이렇게 망했어? 너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는데 너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어? 너 얘기해봐.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그래요? 모르겠어 그래요.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내가 왜 이 형편에 빠졌는지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 저 이게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있어야죠. 하나님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스스로 놔버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는데 세상 나쁜 악한 마귀가 흔들어간다고요. 나는 하나님이 없나 봐. 내 인생에 하나님은 끝났나 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 같은 건 없어. 그러면서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이거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우리 수영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또 악한 마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나예요. 근데 왜 자꾸만 하나님이 포기했대요? 내가 왜 이걸 한참 타고 그래요? 내 인생 자체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셨는데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계속해서 꼬투리 잡고 계속해서 왜 그럴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만져도 그냥 찔러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예수님이 아우 나 이제 안 해. 아우 나 이제 못 해먹겠어. 라고 하면 이건 완전 대박이잖아요. 해보는 거예요. 계속 찔러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 거기에 대응하지 않잖아요. 그냥 내 길을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수 쳐주면서 그만하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돌을 던지면서도 그만하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박수 칠 때까지 하세요. 나는 박수 안 쳐줘. 그럼 어떻게 돼요? 박수 쳐줄 때까지 계속 하세요. 아닌가 봐 그러지 마시고요. 박수 쳐주면요. 야 이제 됐잖아. 이제 그만해. 은퇴 그러지 말고요. 어떻게 돼? 박수 쳐주면 박수 쳐주는데 왜? 내가 이 박수 받으려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죠?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박수 칠 때까지 더 달리시고요. 박수 쳐주면 그 박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잘 쓰임받는 그래서 오늘도 자꾸 연연하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하던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건 하나님께서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진짜 아닌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막으시겠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가봐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욥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결국 이겨내시고 결국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의
좀 기적과 역사와 능력과 간증에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능동적인 우리 수영기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